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106회 하늘. 기독교에서 하늘은 어떤 의미일까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라고 여쭈어 보면 대부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하늘에 계시나요? 라고 다시 한번 여쭈어 보면 신앙생활의 연수에 따라 대답이 조금 갈립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그리 길지 않은 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대답하고, 신앙생활의 연수가 조금 긴 분들은 잠시 생각을 하시다가 또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시다가 하나님은 한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도 계시고 저곳에도 계신다고 대답합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하면 하늘은 어디에 있고, 만약 이곳에도 계시고 저곳에도 계신다고 생각하면 이곳은 어디이고 저곳은 어디입니까? 대답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분명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늘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는 예수님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늘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셨느냐고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하나님보다 먼저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보다 먼저 존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6절로 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하늘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늘보다 먼저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지어지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셨느냐고 예수님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여쭈어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해주실까요? 또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을 받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런 말씀으로 영상을 시작하는 이유는 기독교에서 하늘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의미, 성경에서 하늘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국어사전은 하늘을 바다 위나 땅 위로 해와 달 무수한 별들이 널려있는 무한대의 공간이라고 풀이하고 있는데, 기독교에서의 하늘도 성경에서의 하늘도 과연 그런 의미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기독교에서 하늘, 성경에서 하늘은 크게 두 가지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용법은 바로 국어사전식의 용법입니다. 즉 바다 위나 땅 위로 해와 달 무수한 별들이 널려있는 무한대의 공간의 의미로서의 하늘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창세기의 하늘도 이런 국어사전식의 하늘입니다. 또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하늘을 언급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의 기록이 창세기 15장 4절로 5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라는 기록입니다. 이때의 하늘은 국어사전식의 하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늘,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의 하늘은 국어사전식의 하늘이 아닙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때의 하늘도 국어사전식의 하늘이 아닙니다. 또 사도행전 2장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매라는 성령 강림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이때의 하늘도 국어사전식의 하늘이 아닙니다. 이때의 하늘은 어떤 장소로서의 의미, 어떤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느끼고 사람이 깨닫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밖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인식하려고 해도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인식할 수 없는 범위에 속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이 도저히 인식할 수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이고, 예수님은 사람이 도저히 인식할 수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오셨다가 가셨다는 것을 하늘로부터 왔다가 하늘로 갔다고 표현한 것이고, 성령은 사람이 도저히 인식할 수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임했다는 것을 하늘로부터 왔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표현 방식을 요한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용어를 써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을 바르게 이해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본인에 대해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기도 했고, 전능한 자라고 하기도 했고, 생명이라고도 했고, 떡이라고도 했고, 빛이라고도 했고, 길이라고도 했고, 양의 문이라고도 했고, 부활이라고도 했고, 포도나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이런 표현보다 더 정확한 표현, 더 구체적인 표현, 더 확실하고 더 좋은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 자신을 사람에게 설명하시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라 사람의 한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려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의 인식체계 안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표현, 말씀이라는 표현을 빌려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사고 영역 밖에 존재하는 분이신데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해 사람의 언어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자신은 하늘로부터 왔고 하늘로 가신다고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왜 하늘로부터 왔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 하늘이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하늘은 가장 높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가장 높은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람들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하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하늘이라는 용어를 성경이 사용하는 이유는 하늘에서는 땅을 다 내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내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돕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호하고 사람을 인도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을 잘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높은 곳에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아서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잘 보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 원리에 적용해 보기 위해 조금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보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에 있는 사람은 20층 아파트 옥상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높은 데 있는 사람이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낮은 데에 있는 사람은 높은 데에 있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높은 데에 있는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아래에 있는 사람을 다 볼 수 있고 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낮은 데에 있는 사람은 높은 데에 있는 사람의 상황조차 알 수 없습니다. 도움을 받고 싶은데 상황조차 알 수 없으니 도움을 청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세상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세상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눈을 크게 떠야 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높은 데에 있는 사람입니다. 높은 데에 있는 사람이 낮은 데에 있는 사람의 상황을 수시로 살펴보고 도와줄 수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한층 더 아름다워지고 한층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즉 건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더 신경을 쓰고 지혜와 지식이 많은 사람이 지혜와 지식이 부족한 사람에게 더 신경을 쓰고 돈 많은 사람이 돈 적은 사람에게 더 신경을 쓰고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적은 사람에게 신경을 더 쓰면 세상은 한층 더 아름다워지고 한층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것이고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낮은 땅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낮은 데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에 비해서는 낮은 곳에 있지만 어떤 사람에 비해서는 높은 곳에 있습니다. 즉 절대적으로 높은 곳에 있는 사람도 없고 절대적으로 낮은 곳에 있는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즉 내가 보살펴주고 내가 돌보아 주어야 하는 사람은 항상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낮은 데에 있다고 핑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